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061면입니다. 6장 1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방금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가 282장을 불렀는데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라는 곡명인데 은혜로운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부르는 사람들이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부르는 복음 찬송입니다. 작사자는 엘리나 홀이라는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평범한 여성인데 1865년에 어느 날 주일 예배에 갔는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희생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뒷면 빈 여백에 연필로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러주시니 그 사랑 크고 놀라와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시를 써서 예배 끝난 뒤에 담임 목사님께 그 시를 보여주니까 훌륭한 시라고, 감동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 음악 담당하는, 기도 많이 하는 존 그레페스에게 그 작사를 주면서 좋은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부르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282장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찬송가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속량을 이뤘고 우린 그저 빈손으로 주님께 나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찬송가 가사지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길입니다. 지금부터 2650년 전에 정확하게 믿음의 선한 길을 알려준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땅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는데 작은 마을 아나돗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제사장 hil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율법을 잘 익숙하게 공부하는 그런 소년으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어릴 때 불렀습니다. 어릴 때.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정직한 영성을,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잘 성장해서 장성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할 당시는 유다 왕이 다 형편없는 왕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지요. 우상 숭배와 또 귀족들이 타락하고 또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거짓되게 살아갔던 그런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때에 에레미야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40년 동안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불의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데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들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이리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하고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노 중에 은총을 베푼다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계속하지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예레미야서가 많은 성도들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귀한 말씀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살펴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을 들려줍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지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알아보라고, 멈추어 좀 생각하시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도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도 좀 보라는 거요.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달려가지만 말고 말이죠.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를 바로 정하고 가고 있는가 살피라는 거요. 생각을 하라는 거요. 진지한 생각이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깊이 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진지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그랬어요. 생각해야 바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빈곤은 그 사람이 영원한 파산으로 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람은요,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빈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교훈이 됩니다. 특별히 요새 젊은이들이 생각이 너무 짧고 부족해요. 현재만, 내게 지금 당장 유익한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미래적인 축복은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에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만족을 위해서 팥죽한 거로 장자의 권한을 넘겨버렸습니다. 망령된 짓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룻은 어떻습니까? 현재 유익을 위해서 소돔성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따라 살다가 결국은 유황불로 다 망하고 말았잖아요. 여호와 앞에 극악한 사랑과 어울려 살다가 미래를 다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 삼았으니 육신으로 썩으신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이 경각심을 갖고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반듯하게 바로 살고 있는가? 영생을 향하여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가? 서두르지 말고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발달된 교통과 통신시설 때문에 너무 급하게 살아가요. 급하게 살아가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외친다면 뭐라 그럴 겁니까? 똑똑하게 말할 겁니다.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가만히 서서 앞날을 좀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교훈이 되기 바랍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살아가시라고. 두 번째는 옛적 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멈추어 서서 보라라고 충고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 12절에 이어지는 말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물어보라. 아시겠죠? 옛적 길, 믿음의 선한 길이
어디인지 좀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옛적 길은 무엇입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옛적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 1300년 동안 걸어왔던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모세, 다윗, 유명한 선지자들 다 할 것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1300년 동안 예레미야 시대까지 걸어왔던 그 조상들의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삶의 표준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십계명과 예배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 길, 믿음의 선한 길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요, 바알 시대에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시대에도, 아합이 활동할 시대, 그때 엘리야 시대도요, 나만 남았다고 엘리야가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천 명?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의 순교한 백성이 있다는 것, 거룩한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어두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옛적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옛적 길을 외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질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탈종교와 문화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고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잖아요.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 이 바람에 전부 넘어집니다. 참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옛적 길을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한 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길을 다 뿌리치고 세상 길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옛 교리와 옛 신앙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옛적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문화에 같이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서 담대하게 옛적 길을 찾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1000년 동안 중세시대에 타락할 때에 목숨 걸고 외쳤잖아요. 웜스 국회에 출두해가지고 화형당하는 거예요. 뻔한 재판인 겁니다. 짜놓은 재판이에요. 그렇지만은 루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가고 내가 가리라.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서 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외친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맨발부가 뭐냐? 천국 가는데 맨발부가 무슨 필요해요? 왜 교회당에 성상 숭배하느냐? 왜 마리아에게 예배 드리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그거 없지 않느냐? 승리한 거 아닙니까? 마르틴도가 외친 말로 천년의 타락의 모든 어두움을 종식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외친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옛적 길로 돌아가는 것, 믿음의 선한 길을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는 뭐 베드로도 대학을 나온 사람 아니잖아요. 다 어부들이 다 일하는 사람인데 언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겠어요? 무식하지요. 초대교인들도 다 무식한 거예요. 책이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대단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신조가 있습니까? 예배도 아주 단순한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요. 초대교회에 올겐이 있습니까? 피아노가 뭐 대단합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확신을 갖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순교를 당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외쳤던 겁니다.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진리에 굳게 섰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잖아요.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나갑니다. 그렇게 순교당하지만은 그들은 금이나 칼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복음을 가지고 옛적 길 믿음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맞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정확하게 말하면요 280년 동안 핍박을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280년 핍박받은 지 28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 허용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16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300년 만에. 그만큼 인내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옛적 길을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옛적 길에 인기가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진리는 다 옛날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뜨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복음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옛적 진리의 길의 위대함을 두 가지로 증거를 대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2000년 세월 동안 순교자와 역사를 빛낸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굳게 믿었습니다. 순교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한 사람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옛적 길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옛적 진리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 안수 집사 보세요. 유대인들이 듣기 싫다고 돌로 그를 찍어 죽입니다. 그 순간에도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쓰러지면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직감하면서도 확신을 가지면서 부활을 외쳤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호령해요.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을 굳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마지막 순교 제단에 올라가서 피를 쏟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이름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적 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적 길, 선한 길을 걷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핍박을 받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제 입으로만 이 길 걷지 말고 몸소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수천 년 동안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옛적 길, 믿음의 선한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한 길로 가면 평강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옛적 길,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는 다 한결같이 약속이 있습니다. 16절이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을 얻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자비로운 초청을 할 때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마도 분명히 에레미야가 분명히 말씀하신 평강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 에레미야가 그리로 가라 그러면 평강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지시하는 옛적 길, 믿음의 선한 길 걸어가는 자에게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평강.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은 양심의 평강입니다. 양심의 평강. 오늘 현대인들이 죄와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너무 불안해 사는 거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해서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보다 몇십 배 잘 사는데 넓은 집에서 좋은 자가용 굴리고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약으로 잠을 잡니다. 그것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진정한 약속은 평강입니다. 세상은 내게 오라 돈과 권력, 출세를 시켜줄 거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면 쉬게 한다는 거요. 평강을 준다는 거요. 여러분, 옛적 길을 걸어가면 평강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심령 속에 진정한 평화가 와야 됩니다. 죽음 넘어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옛적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중보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복음 전하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평강을 주어서 성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안식을 얻게 되고 환경도 초월하는 거예요. 사업이 파산하고 돈이 바닥나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닥치더라도 마음의 평안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 신라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예,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그 평안. 요업은 10자녀를 잃고 재산을 강도들에게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평화와 안식이 항상 주님이 제공해 준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 아직 영적인 평화가 없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꼭 기억하세요.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정치도 교육도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참 평안을 얻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는 믿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은 목마른 자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영생의 생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예수님이 주는 그 귀한 영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는 것은 옛적 선한 길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을, 평안을 경험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또 딴 길 가면 더 좋은 길 있는 거 아닌가 유혹을 받지 마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상 길로 가버린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계속 옛적 길, 믿음의 선한 길을 줄기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딴 길로 가면은 종말에 부끄러움과 후회뿐일 것입니다. 오직 옛적 선한 길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장차 내세에 누릴 더 나은 안식을 기대하십시오. 잠시 후에 주님은 오실 겁니다. 주님 재림하는 날, 그날에는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겁니다. 공고한 짐을 다 내놓고 주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날에는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겁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천상에서 분명히 이 말을 할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더니 정말 비교할 수 없구나.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더 주님께 헌신할 걸, 충성할 걸, 고난 받으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걸, 충성도 할 걸, 전도 더 많이 할 걸, 그 말을 분명히 천상에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황홀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한 감사하며 오늘도 묵묵히 이 옛적 길, 믿음의 선한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